근데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희생, 이타, 또 세상을 위해 사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을 진짜 어른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진짜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어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혹은 그래도 죄 가운데 이렇게 빠지지 않고 살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부모님들의 그 이야기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네 할 일 네가 잘 하면서 사람들이 이롭게 하면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박혀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요즘 남자든 여자든 뭐 결혼 안 한다고 통계 보면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이유. 네? 네. 다 뭐 같은 뭐 생각이시겠지만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싶어서. 내가 결혼은 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났으니까. 그런데 아이는 안 낳겠다. 왜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 통계에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혹은 희생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을 부모도 애들한테 하지 않죠. 희생하면서 살아라. 희생은 안 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저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굉장히 한두 시간 들어주다가 두세 시간은 뒤에 있는 3-4시간째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많이 들어줬으니까 너 좀 들어봐라 하면서 좋게 부드럽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녀보셨나요? 여행 많이 가보셨어요?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가본 데도 많고 갔을 때 막히는 나라가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나 분쟁 지역에 가면요 비자를 찍어주지 않아요. 도장을. 아세요? 그리고 뭘 주죠? 종이를 줘요. 도장 찍은 종이를 줘. 왜? 이 여권에 찍힌 이 도장을 갖고 다른 나라로 가면 분쟁 국가들끼리 뭐예요? 받아주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 갔다가 왜 우리나라 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있던가요? 없죠. 그만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축복받은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돈이 없대요, 젊은 분들이. 우리 돈을 열심히 안 벌어서는데 복지가 안 좋대요. 여유가 없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들 최근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GDP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더 성장했어요. 이 호치민 땅 가운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사실은 우리 뭐 빈짠이나 동남아에 저희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렇지만 그래도 번듯한 교회 건물 안에서 저희가 식사를 나눠주니까 사실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는 다리가 많잖아요. 다리 밑에 보면 이렇게 빈민가 이렇게 합판으로 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집들이 쫙 있는 데 있어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계속 걸려요. 몇 분만 나가면 됩니까? 2-3분만 나가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품위흥에 혹은 이군이나 잘 사는 아파트나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나 음식물 찌꺼기를 분리하시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가장 눈에 걸리겠지만 그 이상으로 힘들게 사시는 너무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계시죠. 복지가 좋은 스웨덴, 잘 사는 나라죠. 여러분 스웨덴 대표 기업이 뭐죠? 대표 먹거리가 뭡니까? 스웨덴? 볼보, IT 이쪽으로 강국이에요. 스웨덴 나라가. 우리나라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뭔 얘기예요? 스웨덴처럼 복지를 해야 된다.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스웨덴 연구했잖아요. 스웨덴 어떤 나라인가? 볼보 중국에 넘어갔죠? IT 기업들 지분이 거의 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국가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아요. 세금이 살인적인 세금을 내야 되고요.
복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되니까 내가 즐길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책임져 준다. 이 정도 되죠.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요, 역사를 보면, 덴마크 역사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너무 경제 공황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우리 민족만 잘 사는 체제를 만들고 생각을 갖고 국가를 재건했어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살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왜요? 우리 민족. 약간 독일같이 자기네 민족 아니면 이렇게 밀어내는, 강하게 밀어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복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들어가면 이빨 치료도 받고 스케일링도 공짜고, 그렇죠? 안과, 제가 저번에 한국 갔을 때 안과 가서 눈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다녔는데도 5,000원, 만원, 막 이거밖에 안 받아. 약을 이만큼이나 주고 막 하는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의사 선생님 좀 어렵지 않으실까 해서 돈을 좀 드려야 되나.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요. 응? 다 국가가 내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제 그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죠. 연세가 드시면. 왜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뭐 큰 병 걸리면 가야죠. 뭐. 주님 만나러. 더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요즘에 어떻죠? 망해가고 있죠? 비전이 없어요. 월급은 하나도 안 올라. 10년, 15년 캐나다 보내지 마세요, 애들. 지금 그래서 전문의들이 교육받고 다 거기서 일하다가 뭐요? 지금 탈출하고 있어요. 캐나다 굉장히 혼란하죠, 지금. 비전이 없고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기술의 능력이나 어떤 그 노동하는 그 시간에 비해서 부동산 폭등했죠. 전 세계에서 3위인가? 가장 많이 오른 나라 3위인가 4위가 캐나다예요, 지금. 집값은 뉴욕이랑 비슷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월급은 반도 안 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못 살죠. 어느 나라가 우리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을까? 베트남. 네, 베트남 좀 좋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3폰에 5폰에 하면서 이야기해요. 왜요? 나 더 행복해 보려고. 어른들은요, 좀 다른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어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살겠다.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포인트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많이 물어봐요, 저는. 어른들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물어보고, 10대 청년들한테도 물어봐요. 당신들의 마음이 뭐냐. 그리고 통계도 뒤져봐요.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한 달에 돈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애 봐달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들 보면 저 같으면 절대 안 볼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나중에 그렇게 한다면 절대 봐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죠. 당연히 부모는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들의 자식들에게도 희생하지 않는 그런 시대.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이유들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전쟁통에서 목숨 걸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해야 돼요. 그죠? 누구나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헌신적인 기도로 세워진 나라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누구 때문에요? 어르신들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은 기도 많이 안 하죠? 전도 많이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안 하죠? 희생이 필요해서 그래요.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남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소리 듣지 않고 살고 싶은 거죠. 요즘 우리 모두는 느껴요. 세상이 너무 이기적이고 각박해졌다는 것을.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웃어주고 뭔가 이렇게 잘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의심해요. 저 사람 뭔가 나한테 목적을 갖고 다가오는 것 같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사모님이랑 여기 러닝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뛰었어요. 뛰었는데 뛰고 나서 제가 무릎이 조금 이제 불편해요.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무릎 보호대랑 밴딩 하는 거를 무릎 보호대만 해도 3, 4만 원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재영 목사님 해서 교회에다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뛰셨나 봐요, 새벽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다가가면 오해하실까봐. 호치민이 그런가 봐요. 오해하실까봐. 너무 이제, 그죠? 잘해주면 뭔가 여기서는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될까봐. 안 그랬어요. 연락 안 드렸어요. 막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것을 Great Sacrifice라고 해요. 위대한 희생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는 코로나19 때 어떠했습니까? 마스크 구하려고 난리 났었죠. 테스트기도 그렇고, 그죠? 그때 어떤 모습을 봤나요? 우리 주변에 우리 아주머니들, 아빠들 자식의 안전과 그리고 안락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뭐 했죠?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약국에서 뭐 판다 그러면 먼저 알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가고 우리 엄마가 먼저 가고 우리 아빠와 남편이 먼저 가서 그 마스크를 줄 서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줄을 섰으니까 그 다음에는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했어요? 사재기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만드는 사람들은 그것을 중국에서 갖다가 기준도 안 맞는 것을 갖고 들어와서 사기로 그것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 사는 사람들도 뭐 다른가요?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먼저 더 많이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판매와 유통을 통제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근데 아들을 그냥 이렇게 줘서 너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개념 자체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평소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다 좋죠. 양보할 수 있죠. 나 여유 있고 지금 주머니 두둑하고 나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하면 막 이렇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나를 툭 쳤는데 내 양복에 뭐가 묻었어. 그래서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요. 그만하고 건들지 마시고 가세요. 이렇게 여유롭게 행동할 수 있죠. 양보도 하고요. 사과도 하고. 그런데 나의 삶에 중요한 기로에 딱 서면요. 옛날에 그 유명한 영상 있었죠. 전철에서 가방을 딱 던지는 아주머니. 기억나십니까? 뭐 보셨어요? 전철에서 가방을 딱 던지는 거예요. 1호선에서. 왜요? 자리 맡으려고. 응?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딱 기로에 서서 뭔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내 가방을 탁 던지는 거예요. 던져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영동포역 가면 절반 이상 내릴 텐데 잠깐 누구 안고 있지? 그냥 모르겠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대요. 이게 우리는 이해 안 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하려고요? 나를 살리려고. 왜 살려요? 왜 아들을 대신 죽여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란 이 신이. 왜 그러죠? 스바냐 3장 17절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라 정말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가만히 계시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자존감 떨어질 때 이런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시편의 말씀 같은 것도. 나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그냥 나는 그냥 그런 사람 같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왜 하나님이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떠미셨나?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보기에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누가요? 재영이가. 본인에게 적용하세요. 저만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복음이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요 미쳐가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밀어 넣으신 거예요. 대신.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 죽으셨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말에 순종하셔서 그 자리로 또 걸어가세요. 걸어가세요. 이것을 우리는 리듬션이라고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대신 죽는 것?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와도요. 나를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린 이렇게 불을 떨죠. 떨려 몸이. 너무 화가 나서. 욕하죠.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든 내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죽이는 거야. 이겨야 돼요. 나 잘 살고 있는 거 보여줘야 돼요. 맞나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한테? 틀리죠. 틀립니다. 누가 봐도 틀려요. 악인들한테 이 얘기해도 틀리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식이 아비를 미워하고 대적할 때가 온대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안 그런가요? 부모와 자식이. 부모 돌아가시면은 항상 뭐예요? 자식들끼리? 싸우죠. 돈 남겨놓지 마세요, 그냥. 그 꼴 어떻게 봐요? 처음 거 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아우, 아들들이 아주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 하나밖에 없으면 좀 주세요, 그래도. 부모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그분인데요. 저 때문에 관절염 걸리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손가락에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막대기처럼 그렇게 뻣뻣해지신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모으고 있는 돈에서 100만 원, 1000만 원도 내놓기가 어려운 게 나잖아요. 그죠? 드리기가 나도 쓸 때가 많은 거야. 나도 목표가 있는 거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울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딸, 아들을 우리는 대신 이렇게 죽일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이 혼내는 아빠 중에 하나인데 안 돼요. 그건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죠.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래서 좀 짜증날 때가 많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저는 짜증났어. 왜? 아니, 나랑 별로 상관도 없는, 어찌 보면 남이잖아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였대. 얼마나 안 부담스러우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뭐 큰 사고가 났어. 근데 그 사람이 합의 보는 게 1억이야. 나는 형차 1억이 없어. 1억을 대신 내줬대. 한인회에서.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 회장이 대신 나를 위해서 내줬대. 상황을 알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갚지? 빨리 갚아야 되지 않을까? 됐대. 더 부담스러워. 응? 누구에게 신세지는 것도 싫고 피해주는 것은 더 싫은데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이
어떻게 갚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요. 왜요? 갚으려고 해도요, 죽음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죽어야 되는 죄의 값이 뭐였냐면 사망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갚고 싶어. 왜? 불편하니까. 근데 나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10억 갚으라면 죽도록 하루에 쓰리잡 떼어가지고 갚겠어요. 10억. 근데 목숨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저 재용이도 같이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하니까 내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도 죽은 자처럼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큰 수술을 이렇게 하신 분들, 암도 좋고요, 백혈병도 좋고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됐어. 그럼 어때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똑같이 하냐면 나는 제 2의 인생을 삽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냥 나는 그때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겸손을 배우는 곳이에요. 왜요? 피차 죄인인데 예수님 덕분에 살았잖아요. 피차 다 예수님 덕분에 사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서로 참아주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오래 참으라. 제가 잘 못 참거든요. 오래 참으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참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으니 주님의 마음대로 다 하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그때 끝났어요.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도 같이 죽었어요. 재용이는 없고요. 이제는 나의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걸 해석하자면요. 나의 의식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나의 의식 안에, 내 생각 안에 사셔라 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요.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의 생애 속에 사신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은. 나의 생애 속이란 말은 뭐예요? 나의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말과 행동 속에, 행위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평생 몇 번을 불렀을까요? 모태신앙인 저는 수만 번이 뭐야? 그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예수라는 아저씨나 친구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해요. 영접할 때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한번 일을 찾아보세요. 뭐 해야 돼요? 대신 해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대신 해주세요. 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말이 많아요. 원래 당신 일이지 뭘 대신해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대신 뭘 해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희생이라고요. 희생. 내가 정말 사람들을 만날 때 계산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뭘 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눠 주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나눠 주는 사람. 쥐지 말고 손을 펴는 사람.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대신할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대신할 수 있을까? 집에 가서 속죄해요. 남편들은 자기야 내가 오늘 자기를 위해서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까? 학생들은 학교 가서 그러겠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기도할까요?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